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는 그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 집회를 했던 그 기념으로 또다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3편은 아삽의 후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불순종하지 말 것을 예루살렘의 예배자들에게 교훈을 심어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마스길은 지혜시, 교훈시라고 했죠. 1절부터 8절까지의 서론을 빼고 나면 모두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 진노,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베푸심, 이런 역사를 교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78편은 3주에 걸쳐서 하는데요. 오늘은 서론의 부분을 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9절부터 39절까지 출애굽의 구원의 기초에서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 전반부라 할 수 있고요. 후반부는 40절부터 72절까지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후반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시이지요. 73편은 이제 3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본절부터 4절까지는 선민을 향하여 역사 회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으며와 기울일지어다란 명령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표현은 히브리서 시문학에서 지혜자가 어떤 대상에게 교훈을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내 교훈을 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로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 법, 교훈을 나타내지요.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비유는 잠언, 격언 이렇게 의미하죠. 비밀한 말을 라는 것은 수수께끼라고 하는 건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말하는 수수께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수수께끼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이용 가치의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밀한 것, 의미심장한 것을 전달할 때 종종 사용하며 이를 해석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함축적 의미를 알아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발표하리니는 자신이 전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는 바요는 체험적인 암, 또한 본질적인 암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전한 바라라는 것은 문서에 기록된 공식화된 사실과 객관화된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인 아는 바라, 전한 바라, 또 들은 바라라고 하는 삼중 반복법을 이용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인은 선민들에게 비밀스러운 지혜를 전함으로 그들을 일깨우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교훈의 세 가지 항목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예입니다. 그것은 찬송, 찬미,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찬양과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체적인 사적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후손에게 전할 교육은 그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곧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불의한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기이한 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규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자손들로 표현하지 않고 그 자손에게라고 표현한 이유는 열조들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전하고 또 전달받아야 될 대상임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본절 이하 8절까지는 역사 회고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 회고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야곱과 이스라엘 또 증거와 법도는 같은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본절에서는 야곱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거듭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여하신 대상이 바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대로 전해져야 하고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6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율법은 대대손손 이어가야 하고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본절은 선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노력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가르침입니다.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알게 되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를 후대에 전수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들의 전 세계를 맡기도록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의 삶의 기본적 자세와 그들의 굳건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기억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이에 근거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계명을이라는 것은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또한 평화와 또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심이로다. 본절에는 이스라엘의 열조들의 죄악성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고 이런 것은 불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단어로서 악인들의 태도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열조의 역사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역사였지요. 정직하지와 충성치는 또 마음이와 그 심령으로 서로서로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78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부를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3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문과 불순종, 완고함들이 우리에게는 없나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겸손하며 겸비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처럼 반복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풍요와 안전은 무의미합니다. 샬롬.